예전에 그 KBS의 참화고도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총 몇 부작으로 진행이 된 건데 그 중에 두 번째 편에 보면 순례의 길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티벳의 불교 신자들이 오체투지하는 모습을 방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체투지가 무엇이냐면 불교 신자들이 이제 자신의 양팔 그리고 양다리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대고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세 걸음을 떼고는 다시 땅에 자기의 몸을 다 내 신체를 땅에 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난 다음에 또 세 걸음을 걸어가서 또 자기 신체를 땅에 대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그 성지라 불리는 라사의 촉항사원에게 걸어간 그때까지 가는 그 여정을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 여정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 여정이 1, 2km가 되는 것이 아니라 2,500km 정도 되는 수천 킬로의 여정입니다.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몇십 일을 그렇게 해서 세 걸음 걷고 땅에 대고 세 걸음 걷고 땅에 대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 여정을 보면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고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듯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그렇게 조금씩 자신들의 그 성지로 향해 나아갑니다. 이들은 왜 그 어려운 그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일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자신들의 몸을 땅에 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교만함, 자신들의 자만,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욕망, 가지고 있던 욕심, 이기심 그런 것들을 땅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신께 나아가고자 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지까지 가서 그 성지에서 신이 내게 주시는 그 은총을 얻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가 그들의 그 과정을 쭉 쫓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어려운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그들의 종교적 열심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이켜 생각해 봤습니다. 저 불교의 부처의 그 은총을 입기 위해서도 자신들의 그 욕망을 내려놓고자 저토록 처절하게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신께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저들처럼 내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저는 저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러 나아가게 되면 주로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나에 관심을 갖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오늘 선물을 어떤 걸 준비했나? 이 선물이 얼마짜리인가? 우리는 주로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그 사람이 보여주는 내 모습 이거에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맞아봐서 알지만 손님을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고 온 것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건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내게 나오고 있느냐는 겁니다. 무슨 마음으로 나를 만나고 있냐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그 마음으로 내 앞에 나와왔느냐. 우리는 그게 소중하지 얼마짜리를 들고 왔느냐가 그다지 소중한 게 아닌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이제 돌아오는 여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형 에서는 군대를 이끌고 야곱에게 나아갑니다. 에서는 이때까지 이를 뿌득뿌득 깔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강탈해 간 저 야곱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이를 갈고 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들을 몰살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강한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 어떻게 해야 내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야곱이 먼저 생각한 건 무엇이었느냐? 형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한 번으로 보내면 혹시 덜할까 봐 선물을 나누어서 보냅니다. 치밀하게 계획하여 형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선물도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지는 못합니다. 결국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는 건 그가 야복 강가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새로워졌을 때 내 삶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존재로 살아가야 됨을 그가 깨닫고 그가 형 앞에 나와 눈물로 형에게 7번씩이나 절을 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형에게 사죄를 구할 때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져서 그 동생을 껴안고 부둥켜 안고 울게 되는 겁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꾼 건 그에게 보냈던 선물이 아니라 진정 어린 야곱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또 예배당에 나아가고 있고 우리도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주님을 만나러,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수없이 예배당에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과연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얼마나 무엇을 들고 주님 앞에 왔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왔느냐, 내가 오늘 어떤 직분자로 주님 앞에 나왔느냐,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제발 나에게 더 이상 제사를 좀 지내지 마라.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지 말고 양과 소를 잡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주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걸 막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더 이상은 내가 참지 못하겠노라. 역겨워서 참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너희의 마음은 딴 데 두고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는 너희들의 그 모습을 내가 더 이상은 바라보기가 어렵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제사를 지낼지라도 나는 너희의 제물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저 성전의 뜰을 밟고 돌아갈 뿐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차라리 나에게 제물을 바치지 말고 너희의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너희의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하고 너희의 삶 속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게 나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한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라는 소문이 온 가버나움 지역에 다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엎드리다라는 말은 주로 언제 쓰는 말이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에 오셨구나 깨닫고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경배할 때 엎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단어가 언제 쓰여 있느냐?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는 그들이 별을 따라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절할 때 그때 이 엎드리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왜 멸하라 하시나이까 주님께 고백할 때 그때 그들이 와서 했던 행동이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엎드리다라는 단어는 신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릴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 하면 이 시대 그 지역의 지도자입니다.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어떤 곳으로 봐도 그 지역 사회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 시골 출신, 저 나사렛, 이름 없는 나사렛, 저 시골뜨기 출신의 전직 목수였던 예수 앞에, 젊은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그가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흡사, 저 티벳 종교에 저 사람들이 오체투지를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온 몸을 땅에 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는 내 앞에 계신 분을 그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그리고 그분은 내 인생을 구원하고 내 딸을 구원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으로 알았기에 그는 과감히 자신의 명예,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그는 주님을 만나고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깨닫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는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주님 앞에 소개시킵니다. 형,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메시아라고 어떻게 저런 분이 메시아가 될 수 있나? 저렇게 힘없는 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와는 달리 주님을 따르지 않고 생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물고기 잡는 일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내가 날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지만은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곳에 그물을 안 던져봤겠습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그리고 지금은 베드로가 전문가지 주님이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때 비로소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내 앞에 계신 분, 이전에 안드레를 통하여 만났던 이분이 정말 메시아시구나.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한 행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앞에 계신 분이 주님 메시아인 것을 깨닫자 그때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보여주신 이 모습,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까? 그 엎드린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엎드린다라는 말에는, 엎드린다는 행위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엎드립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일 때 엎드리는 겁니다. 종이 주인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신하가 임금 앞에서 엎드리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 행위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야이로가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은 주여 당신은 이제 비록 나보다 나이는 어리고 세상적으로는 내가 더 당신보다 지위가 있을지라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역사하시고 내 삶의 이끄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당신 마음대로 하옵소서라고, 나는 주님의 종이니 이리 보내려면 이리 보내시고 저리 보내려면 저리 보내시고 무엇이든지 당신 뜻대로 시키시옵소서. 나는 당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린 종은 내 마음대로 무엇을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밥 먹고 싶다고 밥 먹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옳고 그른 판단도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하는 겁니다. 모든 판단은 주인이 하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게 종인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야이로는 주님, 죽이든 살리든 당신의 다 뜻이오니
당신께서 행하시는 대로 복종하겠습니다. 바라건대 구원해 주십시오. 하지만 모든 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조차도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는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고 나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판단을 다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이번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미 판단 다 해놓고 주님 보고 이루어 달라고 말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주님은 내 원을 들어줘야 되는 내 종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자신의 삶을 내어 드렸던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엎드리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서 있고 종이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렸어요. 자, 누가 보이십니까? 우리의 눈에는 서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엎드린 사람은 누군지를 모릅니다. 땅에 엎드려 붙어 있기에 보이질 않습니다. 엎드린다는 건 그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는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성전에 들어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나서부터 나이가 40이 다 되도록 걷지 못했던 걸 알고 있는데 그가 성전 안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자 다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고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행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세례 요한을 그대로 큰 사람으로 생각하셨을까? 왜 큰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땠습니까? 그의 말씀에 권능이 있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봐도 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메시아 같다. 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의 구세주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을 따릅니다. 그때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0절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자신을 추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7절을 통해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이 땅에 오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분의 신발끈도 못 풀 정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아니니 나를 섬기려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자신에게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던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 우리 제자들 중에서도 저 예수께 가나이다, 속상해서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22절을 통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분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양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초는 내가 사라져야 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우리 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요. 주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다 사라져야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설교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다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름을 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사람들 앞에 각인돼야 될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는 결코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야 되겠다라고, 내 이름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름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엎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엎드린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내 모든 것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엎드리면 서 있는 사람이 발로 밟든 죽이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을 통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날마다 죽노라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드러내고 싶은 내 마음, 이기심, 죄악된 것, 이것들을 죽이지 않고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죄악된 본성들을 날마다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어디 가면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사람들 앞에 대접받고, 어디를 가도 사람들 앞에 추앙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겠어요? 입신양명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죽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날마다 죽는 건 내 욕망, 내 이기심, 내 죄악된 마음, 시기심,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은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날마다 죽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게 된 역사하시는, 내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린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혹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내가 주인인 내 자리에 오신 손님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욕망,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죄악된 마음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주님을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오직 내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실 때, 그래야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날 때, 그래야 주님에 의하여 모든 내 삶의 결정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진정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을 만나러 가면서도 여전히 내 죄악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때론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면서도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 저희들이 주님이 드러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저희들을 통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